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처음 지성소를 시작으로 성소를 지나 성막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사명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살펴본 것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몇 가지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쭉 살펴보면서 몇 가지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소에 있는 분향단이 빠졌었고, 그다음에 성막들에 있는 물두멍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보충되어야 할 내용들이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30장과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총 4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분향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그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말씀을 먼저 읽고 준비한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멘.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 복잡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미지로 보면 확 와닿습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잘 보세요. 아, 분향단이 이렇게 생겼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을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되고요. 이 분향단의 사이즈는 이렇게 돼요. 한 규빗이 몇 센치죠? 45cm죠. 그죠? 한 규빗이 45cm니까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규빗, 그다음에 45cm가 되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2규빗이니까 90c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성인들 허리보다 조금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서서 이 분향을 할 때 아주 딱 편한 위치에 그 분향단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소의 도구들처럼 이 전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틀이 짜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박으로 순금을 입혔습니다. 또한 용이한 운반을 위해서 이제 금고리 둘과 2개의 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4개의 뿔이 사방에 달려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그 모양이 매우 흡사하죠. 그죠? 번제단은 좀 옆으로 넓지만 분향단은 위로 좀 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그러면 이 분향단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성막의 어디에 놓여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성막 전체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회막으로 들어가면 분향단의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입구가 동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향단은 방위로는 서쪽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서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이 회막 전체의 구조로 보게 되면 지성소 휘장박, 성경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성소 휘장박, 정확히는 증거계와 속죄소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이 분향단이 위치하게 됩니다. 6절에 나오거든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자,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속죄소를 가리켜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면 보세요. 자, 이 위치가 지금 속죄소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에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속죄소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그 위치에 바로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막을 우리가 볼 때 재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아,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했을 때 뭘 보라 그랬죠? 재료를 봐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이 성막의 도구가 지성소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가. 이게 우리가 성막의 도구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도구들이 다 중요해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멀어져 있는 도구들도 중요하지만 지성소와 가까워질수록 그 중요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분향단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죠?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면 이 분향단 조금 중요할까요? 많이 중요할까요? 많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위치적으로만 봐도. 그렇다면 이 많이 중요한 분향단은 성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 분향단을 가지고 뭘 하길래 하나님은 이 분향단을 지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는가? 그 사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로 8절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자, 매일 아침과 저녁에 분향을 드려라 말씀해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분향을 드리라. 어디서 많이 본 방식이에요. 그죠? 뭐와 동일하죠? 이 방식이?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작년 아니고 지난주.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 드려라. 기억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분향을 드려라, 이것은 번제와 그 방식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이 아침과 저녁을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단회적 개념, 연속적 개념. 연속적 개념. 그러니까 너네 아침에 예배 한번 드리고 저녁에 한번 드려라,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제가 숫자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강선화 성도님이 기도 때도 탁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숫자입니까? 24365, 24시간 365일 예배를 멈추지 마라. 이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24365는 오늘 이 분향단에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 적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을 분향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과 저녁에 분향을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 후반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세요. 보세요. 이 향은 보이십니까?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 분향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향이 끊어지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소 안의 향기가 끊어지게 하지 말라. 분향단의 향연이 멈추지 않게 해라. 하나님은 연속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막 안에 이 분향이 계속 되는 거예요. 향과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와요.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그러면 그 성소 안은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향과 연기, 그 향연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로운 연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성소 안을 채우는 것이죠. 한번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성소 안에 향연이 계속해서 피어오르게 됩니다. 분향이 계속돼요. 그러면 이 분향이 됨으로 성소 안의 향연이 계속 차게 되는데, 자, 이렇게 성소 안이 향연으로 가득 찼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공간으로 해보면 우리가 예배드린 이 본당 안에 향연이 계속 차요. 가득 찼어요.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넘치죠. 그죠? 어떻게 되느냐? 성소가 이 향연으로 가득 차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소가 향연으로 가득 차면 그 성소의 향연이 지성소로 넘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 분향단의 향연은 그 시작이 성소예요. 그죠? 근데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에요. 가령 어떤 학자들은 이 분향단의 존재 이유를 굉장히 실용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냐면 성소 안이 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환기가 되지 않다 보니 꿉꿉하고 안 좋은 냄새들이 많이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준비했고 이 분향단에서 나오는 향기가 그 성소 안, 환기가 되지 않고 꿉꿉한 냄새가 나는 그 공간을 향기롭게 했다. 그렇게 사용된 것이 분향단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겠죠. 그죠? 향이 나면 당연히 그 공간 안을 향기롭게 할 겁니다. 하지만 향연의 최종 목적지를 보게 되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과 향연은 단순히 공간의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가 아니었어요. 이 분향단과 향연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흠향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성물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분향단과 향연에 대한 매우 엄중한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분향단을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향 외에 그 어떤 향도 거기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향에 대한 각자의 취향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향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 향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향수를 사려고 보면 그 종류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이 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고 취향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향에 대한 개인적 취향, 그거는 자기 몸에 뿌리는 향수에나 적용하라는 거예요. 분향단의 향연에는 그런 개인적 취향과 호불호를 적용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 향이 좋아. 나는 이 향이 성소 안에서 났으면 좋겠어. 나는 이 향이 좋아. 나는 성소 안에서 이 향으로 하나님께 분향이 올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방법대로만 분향단을 사용하고 그 향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향을 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향을 원하시는가? 자, 34절로 한번 가볼게요. 34절로 3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향을 받기 원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읽었는데 핵심이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의 핵심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향은요, 다른 어떤 향이 아니에요. 뭐 달콤한 향, 뭐 허브 향 아니에요. 거룩한 향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분향단에서 나오는 향이요, 단지 공간의 악취를 없애거나 공간을 향기롭게 하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면 사실 거룩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향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룩을 말씀하세요. 35절에도 보니까 성결을 말씀하세요. 그 향을 성결하게 만들래요. 왜 그럴까? 이 분향단의 향은 단순한 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 거룩한 향을 만드는 비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5절에는 그 향을 성결하게 하는 소금 사용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구해지는 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커스터마이징된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37절로 38절을 보게 되면 이 특별한 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을 내 것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외부에서 어떤 한 분이 오셔서 특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특송이 딱 끝났는데 모든 학우들이 진짜 큰 박수를 그분에게 쳐줬어요. 와, 너무 잘한다.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박수를 막 굉장히 오랫동안 박수를 치는데 갑자기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강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잠깐 쳐보시겠어요? 박수 이렇게 쳐보시겠어요? 딱 올라오시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박수를 멈추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도 이분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를 받을 분은 이분이 아니라 이분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거기다가 은사까지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박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좀 싸해졌죠. 그 앞에 계셨던 그분은 어땠을까요? 뻘쭘해졌죠.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딱 끝내시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말씀해서 학우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노래하셨던 분들도 박수를, 아까는 박수를 치니까 자기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박수를 칠 때는 본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자리에 앉았던 모든 학우들이 깨닫게 됐어요. 교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분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한테 창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을 자꾸 내 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리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저를 포함해서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월드컵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 16강 갔잖아요, 그죠?
근데 16강 그 결정되기 전에 우리 같은 조에 있는 포르투갈에 누가 유명해요? 선수가 호날두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호날두가 그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경기를 하는데 호날두가 헤딩골을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호날두가 막 해가지고 막 세레머니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 호날두 골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게 통했어요. 예전에는 공이 빠르잖아요, 그죠? 선수들 동작도 빠르고 그러니까 카메라로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해서 팍 하버리면 호날두가 넣었다, 와 이렇게 끝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에는 공 안에도 센서 칩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공이 그 머리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바로 송신이 된대요. 그래서 결과를 탁 보니까 머리에 안 맞았어요. 그냥 다른 선수가 찬 공을 머리로 맞춘 것처럼 신용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 공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 다음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료의 골을 가로챈 아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그러니까 창피하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창피함을 겪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동료의 골을 빼앗고 가로챈 것은 그냥 사람들한테 조금 손가락질 당하고 아유 왜 저러냐,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이러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은 그 정도로 끝나지가 않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38절 다시 보세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모든 자는 끊어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끊어짐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딱 하나,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산다고요. 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형벌은 뭐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큰 형벌입니까?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을 내 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대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향단의 모양과 위치와 사용법까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 분향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분향단이 성막 안에 있었고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분향단이, 그 향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분향단에 대해서, 그 향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먼저 봅니다. 시편으로 갈게요. 시편 141편으로 갑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2절 말씀 읽을 텐데요. 같이 되며까지 읽습니다.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아멘. 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과 무엇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분향과 기도를 연관지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은 곧 기도다. 자, 말씀 한 곳 더 볼게요. 이번엔 신약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갈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은 분향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분향과 기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한 묶음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그 시간에 뭘 하냐?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향이 올려드림 같이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 곳 더 볼게요. 이번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갈게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요, 금 대접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금 대접 안에는 향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향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말씀을 세 곳을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한 단어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분향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는 이거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 24시간 365일 분향을 올려드렸듯이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들도 24시간 365일을 기도로 채우고, 아멘,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뒤에 덧붙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벌써부터 아니면 뭔가 찔리고 부담스럽습니까? 예, 찔리고 부담스러워요. 아마 여기서 전 너무 행복한데요? 너무 좋은데요? 그럴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 앞에 탁 서면 다들 마음에 찔림과 부담스러움이 올라올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왜 우리는 그 좋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했을 때 왜 우리는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고 찔림이 있느냐? 기도에 대한 우리의 편견 때문이에요. 어떤 편견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시간과 양으로만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뭔가 시간과 양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주에 기도 몇 번 했지? 기도 몇 시간 했지? 마치 하기 싫어서 잔뜩 미뤄둔 숙제를 대하듯이 우리는 기도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만 떠올리면 찔리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시간과 양을 채워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못했으니까 찔리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기도에 대한 이상한 조금 불편한 문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뭐 목회자들도 포함이겠지만 기도를 가지고 자꾸 뭘 하냐면 대결을 해요. 기도를 가지고 누가 크게 기도하나, 누가 방언 잘하나, 누가 가장 오래 기도하나.
그렇게 경쟁을 해요.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 크게 하고 방언 잘하고 기도 길게 오래 하시는 분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커요. 교회 안에서 말이 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들을 대하는 다른 성도들이요, 그분들 앞에서 자꾸 주눅이 들어요. 왜 주눅 드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기도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권사님, 집사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저 권사님 기도하는 분이야. 들어보셨어요? 사용해 보셨죠? 저도. 저 집사님 진짜 기도의 사람이야. 진짜 기도의 사람이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게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분과 그냥 기도하는 사람. 이런 게 존재하나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문화가 생겨났을까? 저는 그 또한 오해 때문이라 생각해요.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오직 시간과 양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많이 기도해야지. 하루에 5시간 이상은 기도해야지. 그래야 기도의 사람이지. 그래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 부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에 있어서 시간과 양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도를 짧게 해도 됩니다. 기도 대충 해도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소의 향연이 지성소로 넘어가려면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성소가 뭐로 차야 돼요? 향연으로 차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성소의 향연이 차야 지성소로 그 향연이 넘어가듯이 우리의 기도도 차야 돼요. 채우려면 시간과 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간과 양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과 양으로만 우리가 기도를 대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해. 어깨가 으쓱.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못하지. 움츠러들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만 대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기도인데, 선물인데 우리는 그 기도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우쭐대려는 도구로 삼고, 오히려 그 기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먼저 이걸 아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의 의미는 24시간 365일 말씀드렸는데 24시간 365일 딴짓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일단 이건 아닙니다. 이 오해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럼 어떤 말씀이냐? 저는 이 쉬지 말고를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거나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어를 보니까 쉬지 말고, 이 말도 맞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 아니 목사님, 쉬지 말고나 끊임없이나 비슷한 말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쉬지 말고와 끊임없이, 그 의미는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뉘앙스가. 끊임없이는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가장 넘기 힘든 산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이거는 진짜 힘들다. 이 산을 넘는 게 너무 힘들다.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무응답의 산이에요. 무응답의 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 진짜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 사람 하나님 정말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무응답, 무반응.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낙심돼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기도해 본 분들이에요. 기도 안 해본 분들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전제가 붙죠. 왕년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 왕년에 예전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예전만큼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결국 이거예요.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기도의 끈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낙심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오늘은 딱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배웠어요. 예수님께 말했죠.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기도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때 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복음서 곳곳에 심어 두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18장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그 비유가 시작이 돼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풀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들이 기도하다 보면 낙심될 거야. 너희들이 기도하다 보면 무응답의 산이 너희들을 가로막아서 너희들을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겠다. 그 마음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하지만 그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야기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억울한 게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부는 그 마을을 다스리는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억울한 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의 억울한 말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과부는 어떤 존재냐면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주변에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없다는 걸 의미해요. 당시의 과부는 그냥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거의 세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과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무시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있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근데 그 여인이 찾아갔던 재판관이 하필이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도 없고 사람 무서워할지도 모르고 사람 귀한 줄도 몰라요. 그러면 이 재판관은요, 웬만한 사람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거나 잘난 사람 아니면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 과부가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과부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듣죠. 들은 척도 안 하죠.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들어주지도 않고 아무 응답도 없고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끈을 놓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에 재판관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아이고 내가 졌다. 그러면서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다 이야기해요. 자,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기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기도는 이 과부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죠.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 마음을 먹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속히 확실히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24시간 365일을 믿음의 기도로 채우고 그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리는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